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불가마 속의 은그릇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극동 방송을 보통 이렇게 틀기도 하고 평소에 이제 듣고 싶은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서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러다가 세무란 교회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던 중에 지난 이제 몇 달 전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중에 오늘의 시대를 이렇게 조명하면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좀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여러분 보통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니셨을 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초등학교 다니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숙제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집안의 가훈이 뭐냐라고 이렇게 조사를 하신 경우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실까요?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써내셨나요? 근데 실제로 저희 집은 가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가훈을 써오래요.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그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벌써 한 40년 전인데 정직하게 살자 였어요. 그냥 왜 그럴까? 그냥 그러면서 정직하게 살자 이렇게 이제 써서 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문안교회 목사님의 설교 중에 뭐라 그러냐면 오늘날 이 시대는 자녀들에게 더 이상 여러분 착함과 선함을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착하게 살거나 순전하게 순진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보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이 손해를 안 보았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가르치게 되냐라면 경쟁을 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는 치팅도, 그러니까 정직과 신용 그리고 착함과 선함보다는 이게 결과가 과정을 뭐랄까요? 이렇게 증명하게 되어져 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정은 어떠한 비열한 수를 쓰던 어떤 나쁜 방법을 쓰던 결과적으로 나중에 내가 높은 곳에 있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넉넉하고 여유로운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고 자녀들에게 그러한 가치를 가르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12편을 보게 되어지면 1절과 마지막 8절의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라고 다윗이 한탄하듯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악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라고 다윗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상을 조명하며 오늘 말씀 중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어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냥 신실한 자가 사라지고 선함이 오히려 조롱받는 시대, 악독과 거짓이 여러분 사회의 가치로 높임을 받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의롭고 참된 사람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거짓이 판을 치고 아첨이 만연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마찬가지로 말의 무게가 너무나 가벼워진 시대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살아가는 시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겉과 속이 다른 말, 정직보다는 아첨을 택하는 말들이 참 우리의 공동체를 아프게 그리고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시편 12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너는 너의 입에 어떠한 말을 담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너는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으로 남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던지는 질문 앞에 우리가 마땅히 얼굴이 뜨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예 하나님, 저는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한 말을 제 입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편은 1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탄식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집니다. 단순한 주변 사람들의 실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던 그 진실하고도 경건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승하고 있느냐, 2절에 보면 이웃에게 각각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린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험한 말, 아니면 그 마음에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판단하고 이해의 따산을 따져서 사람들과 사귀는 모습들이 교회 밖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다윗은 두 마음을 품은 말이요 아첨하는 입술이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 여러분 사이에 우리가 사람들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인간 관계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 그 근원을 따져보면, 이유를 따져보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진실이 사라진 시대의 병리 현상으로서 이러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중함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하나님의 말과 같이 되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져서 내 뜻대로, 내 말대로 내 삶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세상을 조작하려고 하는 그 교만이, 그 죄의 열매들이 이 주변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합니다. 죄의 분명한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이죠. 3절과 4절의 다윗이 간청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실 것입니다. 선언하듯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왜? 4절에 보면 그들이 딱 똑같다는 거, 우리의 혀가 이길 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입술을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요 하나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로 따지면 뭐냐면요, 오늘날 시대를 보면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려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선한 효과를,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어서 서로가 윈윈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되는 길 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우리 사람들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되지만 너는 못 되어야 한다, 잘 못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댓글로 요즘 보면 무명으로 이렇게 익명 속에 댓글, 이렇게 악플이라고 그러죠. 악성 댓글들을 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내 마음인데 뭐, 오늘 말씀하고 똑같죠. 내 삶인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니까 내 의지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섭리를 거슬러 영리로, 여러분 참 가슴 아픕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 가정을 파괴하는 악한 동성애자들의 주장이 뭐냐면 내 몸이고 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삶임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결과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말씀드립니다만 다른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입이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 삶이니까 누가 나를 간섭하려, 누가 나를 주관하리요 하면서 배째라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기지 않은 불신의 언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죄악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의 입술에, 우리 한번 요로 한번 해보시죠. 나의 입술에, 따라해보세요. 나의 입술에는 어떤 말이 담기는가,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을 상처 주고 심지어 죽이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 말씀 앞에 때로는 마음에 이렇게 아픔을 줄지라도 눈물을 줄지라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권면의 말이냐, 아니면 죄악의 길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렇게 열차처럼 달려가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서도 그냥 내 일 아니니까 아첨하는 말같이 그래 캐세라 세라 잘 되어라, 그렇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한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나는 어떠한 말을, 어떠한 언어를 내 입에 담고 있는가? 세상의 언어이냐, 믿음의 언어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믿음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 아니 믿음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풀무불과도 같은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 무엇이 있느냐 발견하는 은혜. 오늘 12편은 단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8절에 보면 절망으로 있는 것처럼 마치 부정과 부정으로 시작하고 끝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다윗은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아멘. 이 12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한, 세상을 조명하는, 세상을 관조하는 부정적인 평가들만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에 뭐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내게 있어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나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의지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온갖 거짓과 아첨으로 가득 차 있어도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 없고 불순물이 없는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흙도가니의 7번이라는 표현은 고대 은세공하는 그 세공 과정에서 은에다가 불을 넣고 반복적으로 연단하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결의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3은 히브리어에서 3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이면서 동시에 7이라는 숫자도 완전을 뜻하는 의미를 가지는 숫자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3, 7 되게 좋아하죠.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네? 안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잖아요. 뭔가 해도 3세판이다 그러고, 그래도 뭔가 하면 7번 하면, 저도 6번 들어주고 7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를 붙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완전수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러셨어요. 그 하나님 어머니의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 7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완전한을 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도 거짓이 섞일 틈이 없는 순전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조석변개해요. 어떤 말씀인지 아죠? 아침과 밤낮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실된 말을 하고 싶지만 우리의 말은 때로는 거짓을 하기도 해요. 진실보다는 아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현 주소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직하고 싶지만 죄악에 타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많이 좌절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촉매라는 게 있어요. 촉매 아십니까? 촉매는 모르겠지만 지금 목사님 말씀이 촉새 같습니다.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빨라요. 촉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촉매라는 건 어떤 화학 반응에 있어서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어떤 다른 물질들을 하나 또는 두 가지 그 이상을 서로 이렇게 서로 반응하도록, 어떤 다른 걸로 반응하도록 그 반응 속도를 빠르게 빠르게 끌어내는, 변화시키는 물질을 촉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촉매 물질 중에 여러분 백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백금이라는 물질은 뭐냐면, 이 백금이 촉매로 사용될 때는 백금 자신 자체는 다른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물질의 성질을 바꾸거나 정화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백금이 어디에 쓰냐면 보통 자동차의 배기가스 그 통 안에 들어가서 백금 촉매가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자동차 매연을, 자동차 그 배기가스를 정화시켜서 깨끗한 공기를 이렇게 배출을 하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백금은 자동차 엔진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가스와 함께 뜨거운 열기를 잘 버티면서, 그러면 자기 자신의 성질을 잘 유지하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다가오는 온갖 그런 매연들을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 밖으로 배출해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하고 부정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 안에 정말 7번 단련한 순은처럼 우리 안에 심령에 들어와서 여러분 그렇게 정결하도록 촉매작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혼탁함과 죄의 연기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어떻게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 때로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작동하셔서 우리 안에 내 영혼의 불순물을 제거해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그릇된 생각들을 성령의 칼로 제거해 버리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고도 순전하고도 순결하고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적 촉매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동안에 때로는 불가마와 같은 그런 고난을, 우리 권사님 중에 저는 불가마 좋아해요, 3시간도 있어요 뭐 이러신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3분도 못 견뎌서 70도 이렇게 들어가면 3분도 못 견뎌서, 아시겠지만 땀날 곳이 많아요. 땀날 곳이 많아서 넓잖아요. 면적이 넓잖아요. 장로님 웃음 억지로 참으시는데, 땀날 곳이 많다 보니 땀이 많이 나고 막 더워서 이렇게 3분은 못 있는데 저는 3시간도 있어요라고 김모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김모 장로님과 살아가시는 김모 권사님께서 언제 한번 모시고 가겠다 그랬는데 저는 모셔다만 드리고 저는 같이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3시간은 힘들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가마와 같은 그 뜨거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아집과 교만과 욕망과 이기심을 이렇게 녹여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마는 힘들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고난은 아파요, 슬퍼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불가마 연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홀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가 함께 가노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대로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위로에, 때로는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은처럼 빚어지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우리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품고 불가마와도 같은 그 고난의 연단 속에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는 오히려 녹아져 없어져 버릴 것 같은 그 시절을 지나고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붙드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셔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 서남교회. 우리 서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이때에 악인들이 정말 꼿꼿해서 제정신 아닌 모습으로 미쳐 날뛰는 이 시대 가운데 거짓과 교만과 불의와 조롱이 오히려 인정을 받고 정직과 신실함이 오히려 천함을 천대받는 이 시대, 조롱받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한 지대 5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안전한 그가 원하는 안전한 곳에 두겠다. 하나님의 결단이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유명한 찬양팀에 그 여러 명의 리더 중에 한 이렇게 유명한 여성 리더 찬양 인도자 간사분이 있었어요. 이 4대째 모태신앙인 이 여성 이 간사분이 25살의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병원 이렇게 좀 오한이 들어서 병원에 감기인가 하고 갔는데 만성 골수염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대째 모태신앙인 그녀에게도 젊은 나이에 너무나 건강하고 이뻐야 될 나이에 자기에게 찾아온 이 큰 병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큰 시련이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4알씩의 항암제를 먹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의사분이 권면하기를 조혈모 세포 이식, 그 이식이란 선택을 이렇게 권했대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 의사가 아니라 잘 모릅니다만은 글을 보다 보니까 이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게 되어지면 무슨 원인과 작동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결혼을 하여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 때문에 이 간사님이 그 약물 치료와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두 가지의 선택 앞에 그 약물 치료를 계속해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아이를 이렇게 이제 간절히 원했던 그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많은 염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암 그 치료를 1년 동안 중단하고 아기를 가졌고 참 감사하게도 산모는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던 아이가 어릴 때 갓난아이인데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서 보니까 청각 장애가 의료된다라는 이렇게 이제 판단을 받아요. 그 간사님의 그 고백은 뭐라고 하냐면 지난 10년 동안 내가 항암 치료를 받아왔던 것보다 더 그때 느꼈던 그 절망은 너무나 더 크고 아팠다라고 이제 회상을 해요. 눈물로 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가슴 품고 수유하고 이렇게 밤낮으로 그 아이를 위하여서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한 달 만에 기적처럼 정상 판정을 이렇게 받습니다. 아이가 다시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지내는 동안 여러분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말들이 들어왔겠어요.
항암 치료의 두 가지 선택 앞에 이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이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또 아이를 가지려고 그 항암 약을 1년 동안 끊는다는 그 선택 가운데 안 된다. 너 그러다가 죽는다. 그런 말들과 염려의 말들이죠. 저주의 말이 아니라 그런 말들 속에서 그녀가 그러한 선택을, 그러한 걸음을 걸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의 순간에 내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이제 일어나 내가 그가 원하는 안전한 곳에 두겠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그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위험하다,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벼랑 끝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걸음을 그녀는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가 그 눈물 속에, 기도 속에 정상으로 되었습니다라는 그 의사의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이 간사님이 한 고백을, 지금까지 하나님, 제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가치가 너무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난무하여 때로는 내 믿음을 흔들기도 하고 내 마음을 그 말들로 인하여 무너뜨리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이 여자분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은 곡이 바로 주 은혜임을이라는 곡이에요. 가사를 보면 주 나의 모습 보네,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때로는 세상 가운데 여기저기 치이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붙드심 안에 있음을 고백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말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그거 안 돼, 그러면 큰일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라는 믿음의 말로써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중에, 연난 속에 어떠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7번 단련한 순전한 은그릇과 같이 되어져서 거짓의 온갖 불의한 가치가 기승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순전한 말씀을 내 삶에 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우뚱하지만 내 안에 담겨지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힘쓰고 애쓸 때, 우리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입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여기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음성 붙잡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 또한 살아가실 때, 주말 예배하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 속에 비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